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952면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과 또 성경책 참고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2장 2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기록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심으로 최초의 가정이 또 최초의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인 한문을 보면 두 획에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러한 성경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한 명만 낳아 기르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신조어가 혼밥너라고 있는데, 이것은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남을 위해 사랑하고 또 희생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슬픈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또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홀로 고독사를 하여도 그것을 알아차리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해 울고 있어도 다가가 위로해 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죽했으면 욥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탄식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탄식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지혜자에게도 나타납니다. 지혜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헛된 수고일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한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9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결혼해서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결혼해서 무엇이 좋으세요? 참 여러 가지 많아서 손에 꼽긴 힘들겠지만, 한 가지만 굳이 꼽아 보란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긴 여행에 함께하는 배우자가 있다라는 것이 참 기쁜 일입니다. 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또 내가 뒤처지면 뒤에서 밀어주고, 또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는 사랑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결혼 생활에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또 앞뒤로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합심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를지라도 그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 들을 돌보는 것을 어려워하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 함께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워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시대에서 근현대사로 오면 푸맛이라든지 두레라든지 게라는 협동 단결의 좋은 풍습 또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여럿이 마음과 뜻을 모으면 혼자 하는 것보다 일의 효율도 능률도 늘고 또 함께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전도서 기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세 겹줄의 신앙이 주는 유익을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좋은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할 때 훨씬 더 많은 결과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문서를 완성하는 것보다 두 손을 이용하면 타자를 더 빠르게 치고 더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힘이 2배, 3배 모아지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 말이 대변해 줍니다. 두 번째 유익은 10절 말씀에 붙들어 일으켜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여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미있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산을 타다가 발을 다쳤을 때, 또 둘레길을 걷다가 길을 헤맸을 때 나 혼자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참으로 아픔과 고통이 따르지만 함께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는 더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고 또 그 함께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함께 여럿이 갈 때는 완주할 수 있어 우리 끝까지 가보자라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다치고 어려움에 봉착한 것도 속상한데 도와줄 이가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참하고 속상할까요? 세 번째로 11절에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저체온사로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도 해가 지고 나면 상당히 추워 순례자들은 낮에 걸쳤던 그 외투를 벗어 함께 덮음으로 추위를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요즘 제가 혼자 지내게 된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5명의 식구들이 함께 있다가 저 혼자 남게 되니까 그 넓은 집이 썰렁하고 또 가뜩이나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찬데 더 추워지게 더 춥다고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밤에 전기 매트를 켜고 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매트가 따뜻해도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그 정과 그 온기와 비교하면 그 따뜻함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하나만 더 살펴보면 우리는 맞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시골에 가면 할머니께서 볏짚을 꼬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끼줄이 아주 단단해서 성인의 힘으로도 쉽게 끊을 수 없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줄들도 콧줄인 경우보다는 2-3겹으로 꼬아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더 강력한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겹줄의 신앙이 주는 유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세 겹줄의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역과 셀과 목장과 같은 소그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유익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최소 단위는 목장, 구역, 셀 등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인 교회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놓치거나 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점을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소그룹 모임인 것입니다. 제 어릴 적 신앙의 바탕이 되는 교회는 순복음 교회였는데 순복음 교회만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는 빨간색 가방을 주일날만 되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구역장입니다. 그 빨간색 가방을 얻기 위해서 또 구역장에 명찰을 달기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또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겨주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점점 개인화되고 또 1인 가정이 많아짐에 따라서 교회에서조차도 홀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느새 구역과 교회 공동체가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나만의 시간을 방해받는 것 같고 귀찮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것은 신앙은 결코 혼자 유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함께 호흡하는 곳이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을 내어 보내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을 보더라도 항상 홀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심점이 되어주시고 2명, 3명 또 그 이상의 사람들이 곁줄이 되어서 엮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강력한 소그룹이 요청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욱 우리는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났고 또 교회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다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큰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위기이고 가장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각 교회가 구역을 활성화해야 하는 최고의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구역이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소그룹이기 때문이고 또 구역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구역은 혼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멀리 가기 위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이 세겹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겹줄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또 교회에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역자와 잘 훈련된 구역장님들, 또 지역장님들, 권차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역 식구들입니다. 이 세겹줄의 신앙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진정한 위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힘겹게 누군가가 이끌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끌어가는 구역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서호교회가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